오늘의 말씀은 시편 139편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코람데오. 나는 지옥에 갈 자인가?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도할 때 보면은 종종 하시는 질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님, 보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자연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됐다는 거죠. 교회에 달려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얼굴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사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게 되는 거죠. 믿을 사람은 안 보고도 믿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 구름을 열고 그 얼굴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아이고 이거는 그냥 신비한 현상일 거야, 하나님이 아닐 거야, 안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태양도 눈으로 못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이 보면은 이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언 16장 9절 말씀에도 사람이 자기 길을 갈지라도, 그러니까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인연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코람데오. 자, 첫째는 코람데오. 이게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 밖에 있으면은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발견될 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과연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키워드 한번 따라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생명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옥 갈 자인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지만 다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 보실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왜 코람데오 천국 갈 자가 아니라 지옥 갈 자인가?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 가는 사람들보다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죠?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죠?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9편 7절로부터 8절 말씀,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다윗은 믿음의 원리를 통달한 영적인 천재인데, 다윗은 지금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면 숨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저 높이 하늘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거기에도 계시고, 스올, 이 스올은 지옥의 헬과 다르게 쓰이지만 이것도 스올도 지옥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옥 맨 밑바닥, 제일 밑바닥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80억 인구, 그 모든 심령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다. 어디에도 존재하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도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한 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먼저 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신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자,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이에요. 예수님의 눈이 불꽃같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그의 눈은 횃불 같고 주님이 이글이글한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 게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옆에 있는 천사가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 자, 우리 옆에 수호천사들이 있어요. 이 수호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천사가 계속 보고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기록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코람데오 신앙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자, 첫째로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신다. 자, 우리가 어른들과 함께 있으면은, 우리 뭐 같은 친구들 말고 어른들과 함께 있으면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둘째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죄를 함부로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함부로 하고 또 수군거리고 뒷담화하고 누구 비유하고
그럴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막 뒷담화하고 있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누군가 막 뒷담화하고 있는데 그 사람 왔어요. 그럼 그 사람 면전에서 우리가 욕 못하잖아요. 뒷담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쵸, 우리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천국 CCTV가 있어요. 그 천국 CCTV가 24시간 우리의 삶을 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 또 천국 CCTV라고 하니까 또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다 기록하고 우리의 삶이 지금 녹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늘 머릿속에 명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 인식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CCTV가 있으면은, 캐나다는 좀 적은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CCTV가 엄청 많잖아요. 한국 가니까 운전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조금만 밟으면 속도가 넘어가면은, 그쵸, 금방 CCTV 찍히기 때문에. 근데 이 CCTV가 많아서, 물론 뭐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도 있지만, 그 CCTV가 많음을 통해서 절도나 어떤 강도, 또 차량 범죄와 같은 범죄율이 조금 더 줄어든다고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루하루 삶에서 하루를 돌아보실 때 밤에 주무시기 전에, 잠드시기 전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과연 천국 CCTV에 내 삶이 어떻게 기록되고 녹화되어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이런 부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겸손하게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을 지워주세요. 영상 편집하듯이 그 부분을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행위의 책에서 우리가 범죄한 부분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잘하고 있으면 다행이시지만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밤에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 지금을 잘 점검해야, 우리의 신앙을 지금 잘 점검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나잖아요. 주님을 뵙잖아요. 근데 주님을 뵙는데 우리가 주님을 담대한 마음으로 뵈야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책망받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혼날 모습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뵐 때는 담대한 모습으로 칭찬 기대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 여기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코람데오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연말이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것 자랑, 저것 자랑, 인생 자랑, 뭐 자랑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리는 청직이고 하나님의 종들인데, 아니 종이 어떻게 주인 앞에서 자기를 자랑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함부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니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우리는 누구 앞에 산 거죠? 하나님 앞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과 인정은 하나님 앞에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나의 행위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잖아요. 로마서 4장 2절에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조차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었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빛을 받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욥기 25장 4절 말씀에 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로우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지 않다는 거죠. 여자에게서 난 우리 인간은, 우리 육체를 입은 우리 인간은 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 자신을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항상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코람데오는 이 코람데오 신앙은 축복의 신앙이에요. 축복의 신앙. 자, 이 코람데오가 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징계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두려움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네.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지. 이것도 맞는데요. 이 코람데오 신앙이 축복의 신앙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축복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간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가장 행복하게 노는 줄 아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놀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놀이터 가서도 부모님이 어디 딱 벤치에 앉아 계시고 자녀들이 놀이터에서 막 신나게 놀 때 항상 부모님의 시선을 한 번씩 확인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안에서 뛰어놀 때 가장 행복한 거죠. 왜냐면은 혹시나 넘어지거나 다쳐도 부모님이 와가지고 만져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니까. 그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엄마 이거 봐봐, 아빠 이거 봐봐 하면서 막 재롱도 부리고, 그죠? 매달리기도 하고, 거꾸로 막 덤블링도 하고, 이상한 것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 재롱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가 이 코람데오 신앙의 축복이라는 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3편 3절에 의인은 기뻐하여. 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쁨으로 즐거워할지니라. 그 의인은,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우리 자녀는 제가 확실히 보니까 내리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막둥이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둥이가 재롱이 많아서 애교가 많아서 얼마나 이쁜 짓을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한테 재롱 부리고 기쁘게 하니까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기쁨의 영을 주세요. 기쁨의 영.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주님께서 야,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기쁨의 영을 주시는데 그냥 이유 없이 마음에 막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감사의 영을 부어주세요. 마음에 막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주셔서 그냥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쁨으로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아버지 앞에 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나님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3절에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그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이제 사라의 낯을 피해서 이 광야로 쫓겨갔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맞았을 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하갈을 살피시는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기서 나를 살피신 일을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을 살피시고 하갈을 보호하시고 하갈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라든지 내 삶의 어려운 것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냐?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아니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돌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람데오 믿음, 이 코람데오 신앙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들면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 때문에 피해서 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쵸. 하나님을 피해서 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떻게 했죠? 선악과 따먹고 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아니,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숨으면 안 보이나요? 다 보이죠. 인간의 영혼의 본능이 그렇다는,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예배드리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기도하기 싫어지고 찬양이 싫어지고 말씀 묵상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아져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을 때 부모님이랑 함께하고 싶고 자녀랑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코람데오,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느냐 아니면 징계와 심판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까? 아니면은 진노하신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든 하나님으로 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냐?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는 빛과 어둠이 선명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코람데오 신앙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과 함께 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 복음의 울타리, 말씀의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 울타리,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는 거예요. 선 넘어가면은, 말씀 밖으로 나가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잡아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대부분 이 복음의 울타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밖에, 예수님 밖에, 말씀 밖에 있기 때문에 저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지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는데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힘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나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동의하면 되나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믿음은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은혜의 구원은 알아요. 목사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 개념과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울타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고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실 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이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리스도인이래요. 프로필 보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 근데 그 삶이 마귀적이다,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랑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파 찬성하고 공산주의, 동성애, 낙태, 차별금지법, 종교통합 이런 거 찬성하고 성경을 해석해도 다 상징으로 풀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 풀어버리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때 그 안에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람데오 신앙으로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삶에서 인식의 단계에서 뛰어넘어서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CCTV가 녹음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듣고 계신다. 이 공중 휴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예수님 안에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어디서 보고 계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보고 함께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 신앙의 자세가 지금보다 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보는 것을 함께 보시고 우리가 듣는 것을 함께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 때 주님도 우리 안에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앞에도 계시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심장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함께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람데오 신앙의 아주 진리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보고 듣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심령과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된다. 주님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주님 보실 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받을 믿음으로 믿음 잘 지켜서 저 천국에 넉넉하게 올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